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 11장 예언은 어느 때의 일을 이룰 일인지 알아야 하고, 여기서 예언하는 두 선지자가 숫자 그대로 정말 두 사람인가, 그리고 두 사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7년 환란이 막 시작될 때에 계시록 11장에서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을 인을 친 후에 나머지 백성들에게 또 인치는 작업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 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금식하며 입에서 불이 나와야 되고 7영을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은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세계로 전쟁이 확산되어 나가는데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을 피해갑니다. 그 틈을 타서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계시록 11장입니다. 여기서 두 선지자가 숫자 그대로인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만일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가서 전한다면은 누가 엘리야의 심정이고 모세의 심정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딱 두 사람입니다. 이 장소를 알고 어느 시대에 외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선지자가 죽어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요,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주장과 또 환란 중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7년 환란 후에 들림 받는다는 주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요,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선지자는 문자적으로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은 내 어떤 개인 사람의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 계시록 11장은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7년 환란 전쟁이 막 시작되어서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이요. 후 3년 반에는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붉은 용의 권세자들이 마지막에 와서 이 땅을 짓밟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은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선지자가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전 3년 반이라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1260일을 예언을 하니까 7년 환란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확산되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요, 전 3년 반 동안 전쟁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에는 거룩한 성을요,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면서 아마겟돈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지구에서 전쟁은 끝이 난다는 거죠. 계시록 9장에서 이미 7년 환란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계시록 10장에서 7 우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7 우레가 바라면은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에 넘어와서 본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성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 7년 환란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쳤는데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그곳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청량하며 가려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예언이 본문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전 세계 이방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집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7년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에서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는데,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 후에 후 3년 반, 즉 42달, 여기는 또 1260일, 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동안에는요 붉은 용의 권세에서 붙여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 3년 반에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은요 전 세계를 예언한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 중동의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언서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성경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한다는 뜻은 선과 악을 재판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 천국 간다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다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도요 쭉정이는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 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안 믿는 이방인들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단계에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놓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양육을 바르게 반석 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요, 이 국민일보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믿는 성도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세상 길로 갔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인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의인 중에서도 모두가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있고 이미 재난이 선포되고 재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교계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전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치며 한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밀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에게 참된 진리를 많이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깨우쳐주고 또 의인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밖 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으면은 성전 밖은 마당의 백성들은 그냥 버려두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고 그 쭉정이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량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갈대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갈대, 우리나라의 갈대와요 이스라엘의 갈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가에 있는 갈대를 보니까요, 사람 키보다 2배, 3배나 높은 갈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 정도의 굵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년초 갈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만들어 주었으면은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짓밟히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계시록 11장은요 바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예언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서면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후 3년 반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전쟁에서 붉은 용의 권세가 이깁니다. 그러면은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으로 연결되면서 계시록 13장 1절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는 자는 몇 사람이든지 다 죽이는 가운데 가증한 미운 물건의 우상이 또 후 3년 반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해 와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한 대목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두고 한 예언이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가 유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이 말씀은 후 3년 반에 이방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이요 42달 동안에 짓밟히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의 곳으로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므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왕의 권세와 그 전쟁을 인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다니엘 9장 27절에요 70일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70일의 가운데 이제 69일에는 모든 예언이 벌써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딱 이제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에 되어서 이루어질 예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빼앗지 못하면 지구를 다 빼앗았다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구 시작이 중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 나라를 다 빼앗고도 이스라엘을 빼앗지 못하면요 지구를 전체 다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후 3년 반도 붉은 용의 권세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깃발을 꽂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하늘에서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흰날의 권세가 등장하고 포도주 틀을 밟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다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약속된 말씀은 어기지를 못합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목을 내어놓고 믿어도 손해될 일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을요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해서 이 42달을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가 지나야 이 지구의 모든 환란이 끝나게 될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것은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까지라고 말씀을 삽입해 넣어두셔도 됩니다. 성도들의 핍박이 42달 동안에 끝납니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이나 이 본문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 3년 반에는 모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두 사람이요 1260일을 애언을 해야 됩니다. 이 애언이 마치면 후 3년 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전 3년 반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유럽 지역이나 아니면은 동서사방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다 되면서 전쟁의 성패가 가려지는데 붉은 용의 권세자들이요 전쟁에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 3년 반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 3년 반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땅을 차지하려고 오느냐 하면요 중동 땅, 바로 예루살렘의 성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 미운 물건, 즉 붉은 용의 권세 우상을 세우고 나서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도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여기에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면 여기에서도 3년 6개월입니다. 성경에는요 묘하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42달이라고 했다가 또 1260이라고도 했다가 여기처럼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셨다가 참 어떤 데는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핍박이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큰 것을 말하고 가는 베옷은 작은 것을 말합니다. 굵은 베옷은 국가와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한 뜻이고요. 가는 베옷은 가정과 개개인의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두 선지자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인은요 분명히 숫자의 개념을 두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숫자의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숫자의 개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정인이 만일 많은 사람이 외치고 증거한다면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예언할 사람이 누구나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온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가면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분들 중에는요 숫자를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 증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딱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또 옛날에 보니까 이 잘못된 말씀 자기를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다고 강조하면서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하고 두 정인 노릇하러 우리 예루살렘 갑시다 하고 그런 농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어야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더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맨 첫 번에 모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면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에 앞서서 누가 먼저 와야 합니까?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미 왔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도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아야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시는 메시아는 이미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했던 것은 물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와서 이미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리어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두 선지자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없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집사님이 가서 이 두 사람의 증인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오셔야 될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야 될 사람입니다. 맨 처음 나타나야 될 사람은요 모세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이 땅이면 어느 땅입니까? 이 땅은 우리 한국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로서 대표성을 띈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에서부터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지칭하면은 대서진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소선지자는 또 호세아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압축시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후에 이 말씀의 답변을요
11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의 답변이 나옵니다. 중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간에 끼워 넣고 11절에서 14절에서 이 말씀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근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입니까? 딱 두 사람이죠. 기름 발린 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선지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와야 될 마지막에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물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앞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외치고 난 후에 바로 그 뒤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에서 외칩니다. 그래도 이 유태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 교계에도요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증거하는데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을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고 세상 향락을 즐기는 데에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 내 자신이 영적으로 창녀가 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계시록 14장에 가면은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바르게 설 때에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27강
이 두 선지자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